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서 첫 번째는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찾은 곳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북부 지역의 중심지, 가장 중심지가 되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네가 동네다 보니, 성읍이 성읍이다 보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떤 표현을 근거로 했을 때 한 3주야 정도, 그러니까 3주 정도 머물렀을 것으로 보고, 실제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오래된 기간을 머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너무 심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칩니다. 도망쳐서 계속 이동하다가 결국 자리 잡은 데가 이제 남쪽에 저기 남쪽 아가야 지역의 주도인 고린도에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에 실패한 것 같잖아요. 3주밖에 못 있었고 쫓겨나다시피 도망치다시피 했고, 그 3주 동안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어떤 뭐 공동체라든지 뭐 양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기 힘든, 너무나 짧은 시간만 있다 나왔기 때문에 전혀 기대를 아마 인간적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소식이, 저 데살로니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소수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좀 필요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추가해서 보냈습니다. 아마 고린도에서 머물렀을 때 썼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 요점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을 학자들은 이제 성교 퀘리그마라고 합니다. 성교를 위한 어떤 선포된 메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메시지를 데살로니가에서 전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건, 행적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왜 왔고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 많은 신적인 존재들, 신으로 믿는 대상들, 그런 많은 신들 가운데서 정말 유일하고 참되고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고, 그 선포된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믿고 있었던 신에 대한 어떤, 내가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존재들이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고 죽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일상 가운데에서 은연중에 믿는 것들, 알게 모르게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혈액형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타로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뭐 별자리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뭐 예전에는 더 많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상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되고 살아계신 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 이전에 믿었던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이 다 죽은 존재로,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살아있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관계성 같은 걸 맺잖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기원한다든지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이루어지면 뭐 잘된 거고 안 되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존재 가운데 나와 소통하시고 만나주시고,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유일하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유일한 어떤 신적인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이 좀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많은 소아시아와 또 뭐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전했던 그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이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오리지널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한 거니까, 또 복음이 대신 예수님을 전한 거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참이고 정말 진짜일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잘못된 그릇된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닌 좀 다른 복음, 그릇된 복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틀렸다라는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틀렸으면 이단이나 사입이겠죠. 단편들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전체가 아니라, 그 오리지널이 아니라 어떤 이유와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더 강조해서 아니면 일정 단편에 대한 부분들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고 몰이해가 생겨나고,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마주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됐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복음에 영향받은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처럼 뭐 제자들처럼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접한 지 불과 몇 주밖에 안 되고 얼마 기간이 많이 안 된 사람들, 우리로 치면 초신자고 새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9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겠죠. 우리에 대하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는 이제 자기들이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초신자와 같은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하면서 뒤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어떻게 너희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갔는지, 왜 우리가 너희들과 같이 믿음의 행동들과 믿음의 삶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뒤에는, 끝에는 이제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막 전해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라면 이제 최근에 접한 거잖아요. 버리면 되잖아요. 안 믿으면 되잖아요. 안 믿습니다 얘기해도 그만일 텐데, 이 사람들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오리지널이니까, 진짜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는 도저히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믿었던 신들이 다 죽은 신이란 걸 이제 깨달아 버렸고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오셨고 또 그 일이 장차 어떤 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분명히 알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작은 믿음 때문에라도 내가 박해를 받고 차별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이 복음을, 이 믿음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그래서 박해를 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내가 왜 이러지, 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고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반응을 하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의 단편만을 접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또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의 반응,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겠죠. 하지만 내가 믿노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내가 좀 그렇게 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너무 맞는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다라고 한다든지,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고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믿었는데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건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의 그 의미가,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 사건들, 그 스토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고 진짜라면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미룰 수 없을 겁니다. 복음 또한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저 좋은 충고로 생각합니다. 복음을 어떤 선택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No advice, no option입니다.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정말 사실로 팩트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걸 내가 선택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한 번 더 고민해 볼게요, 이런 반응을 나타내면 그 사람은 내가 죽겠다는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충고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내가 고민해 보고 내가 판단해 보고 내가 한번 재보고 나서 선택하든 말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도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마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들 생각 가운데 복음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좋은 충고나 좋은 정도로 생각한다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걸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옵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고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좋은 곳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포커스는 우리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 소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소식이긴 하고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마주했다면 우리의 포커스는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자를 믿어서 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대충 살다가 죽어서 좋은 데 갈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이런 복음일까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가 오고 차별이 오고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것보다 나중에 내가 누릴 것, 내가 받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기 때문에, 경중을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이걸 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나아가는 나의 오늘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비인격적이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났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나가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바뀌어 나가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저 구원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복음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올해 주제가 싱크 더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싱크가 된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복음을 마주해야 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다 잊어도 좋지만 그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는 것을, 복음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단순히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기 위한 어떤 수단, 그런 소식, 복음은 마주한 그때부터 내 인생이, 내 존재가, 내 실존이, 내 실제가 바뀌게 만드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제대로 복음을 만난 거고, 그게 제대로 복음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오리지널인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너무나 기뻐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과 또 그 시대에 그 복음을 듣고 변화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변화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과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서,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변화되는, 정말 복음에 붙들림 바 된, 복음의 싱크가 된 그런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아니 우리들이 진짜 복음을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마주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새로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새로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